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56절과 5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경들이 있죠.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은 시작하고 끝에만 까만색이고 중간에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4절 시작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늘 쌍둥이가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 계시더라고요. 저기 막 그 베이비룸에도 계시고 아까도 소개하고 나서도 보니까 주변에 잔뜩 몰려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실은 그 정도 열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었습니다. 그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 사역을 돕고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군중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더 많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의 시작에 그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중 전체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특별한 그룹을 향해서 제자들이 됐든지 아니면 저희가 얼마 전에 봤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무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무리들, 군중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을 저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의 시작에 보면은 지금까지의 말씀은 대부분 제자들이 그 말씀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형한테 명예에서 유산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왔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또 보시면은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혹은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떠한 것들을 가르치셨냐면요. 첫 번째로 1절하고 12절에서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의 그런 탐심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22절에서 34절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8절에 가시면 주의 오심을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하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냐 하면 바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고요.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만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최소한 끼니 굶을 걱정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어떠한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이 사람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일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가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 자신이 배워왔던 것, 그것과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다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친구가 가니까,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이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먼저 54절에서 56절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고요. 그리고 57절에서 59절에서는 그들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대를 분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 날씨에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로 54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제가 원래 여기다 지도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상상력 혹은 지식을 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셨나요? 네, 그려지셨죠? 자, 이스라엘의 왼쪽 서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중해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한 그쪽에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스라엘 지역은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할까요? 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바로 이쪽, 여러분들의 왼쪽, 저의 오른쪽, 이쪽이 서쪽 지역이고요. 이쪽이 바다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구름은 무엇이 많을까요? 물기를 정말로 많이 머금고 있는 수분이 많은 공기입니다. 그 공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형을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들을 보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죠? 예, 동고서저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오른쪽이 아니라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동일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공기가 그 수분을 많이 머금은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면 그 지형을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구름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옵니다. 네, 비가 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리과학 무슨 이렇게 상식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서쪽에 자꾸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저쪽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그쪽에서 일어나면은 비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 세대를 거쳐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혹시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온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야, 그렇죠? 예,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가뭄 끝에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바다 쪽에 그쪽을 봐라라고 합니다. 바다 쪽이 어느 쪽입니까? 서쪽입니다. 예, 서쪽. 그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쪽에서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고요. 결국은 큰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 현상입니다. 기상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 그래, 정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입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곧 말하기를, 그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면 그 즉시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의 관계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 그것을 기상현상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시간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쪽 하늘에 구름이 보이면 곧 비가 올 거다라는 상식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5절인데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지도 아직 머릿속에 담고 계시죠? 남쪽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공기가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더운 공기죠.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곧 올라온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심히 더워질 것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상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그것을 관찰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날씨에 관심을 갖기는 하는데 그 날씨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 우산을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혹은 옷을 좀 얇게 입을까 두껍게 입을까, 패딩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켓이면 되나,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기상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사가 거기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사람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고 그 자연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완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표현들 쓰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1차 산업들, 농업이 됐든지 어업이 됐든지 산림업이 됐든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날씨를 분간하는 것, 이 날씨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저쪽에 구름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요,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씨에 있어서는 그들이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는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5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날씨 분간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네. 뭐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오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게 외식하는 일일까요?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연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연극할 때 어떻게 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더 마음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가상의 상황인데 그런 척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위선자들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날씨를 분간해서가 아니라 날씨는 분간하면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씨,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분간할 수 있었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의 삶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일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이들이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일을 분간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고서 진짜로 몰라서 그들이 무지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천지의 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안다. 이 기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얼굴 혹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겨울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곧 눈이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들은 날씨뿐만 아니고요, 이 시대, 이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 그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들이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보시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셨던 증거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졌던 그 놀라운 이적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좀 말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 증거 분석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증거가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증거를 분석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들이 열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증거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통해서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그들이 먹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을 멈췄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뛰어납니다. 사업에 있어서 그렇고요, 주식에 있어서 그렇고요, 부동산에 있어서 얼마나 민첩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생각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모르는 것, 이 시대에 대한 무지함은요, 능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인 무관심이었고요, 고의적인 오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보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음식에 더 관심이 있었고요. 그 치유 사역 자체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근원을 이들이 고민하고서 이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왕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의적인 오해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행위가 악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악한 행위를 그냥 숨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악한 일 행하기를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57절에서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앞에 예를 생각해 보면요.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에 대한 대비를 당연히 할 것입니다. 남풍이 불어서 더위가 곧 찾아올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8절입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 비유에서 보시면요, 요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너라고 하십니다. 너 군중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너를 끄집어 내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그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라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큰 빚을 진 채무자이고요. 채권자가 나를 지금 데려다가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네. 실제로 누가 나를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가는 길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고요.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갈 거다. 먼저 그렇게 화해하지 않으면요, 결국 그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장 앞에 세울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끌어간다라는 표현,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죠, 말 자체에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재판장 앞에 서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텐데 이 고발하는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끌고 가면요, 뭐가 있을까요? 재판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요, 바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나를 변호하고 그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장이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은 그 옥졸이 옥에 가둡니다. 죄인을 옥에 가둡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59절에 보시면요.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옥에 들어가도 금방 나올 수 있으면은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옥에 들어갔다가 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으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한 푼. 랩돈인데요, 랩돈. 랩돈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예, 과부의 랩돈 생각나시죠? 예,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원 한 푼이죠, 그렇죠? 1원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뭐 다 갚으면 나올 수 있겠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다 갚으면 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빚을 완전히 다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이 냉혹하고 냉정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나를 끌고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해야 합니다. 예. 고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서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호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갚을까? 예, 그것을 고민하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재판장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이 길에서 이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어떻게든 이 고발하려는 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신 걸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그 채무자와 같습니다.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이 속했던 그 시대를 분간할 수 있었으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거룩하신 재판장이 그들에게 유죄 선고를 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곳에서 다 치르고 나서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옥의 개념을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 치르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요,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그거 해결하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고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그 재판장에게 가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 선포하신 메시지는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제국이 이 작은 나라를 정복하기에 앞서서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지금 항복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항복하고 이 사랑 많으신 왕 앞에 나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너희를 점령할 그날이 오면 그때 나는 더 이상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 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수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 중에 속해 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겠어? 설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저 전문가가 틀렸겠어? 저 많은 교인이 다 있는 저 교회의 목사님이 틀렸겠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경험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을 구했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 내가 그러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분간했다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더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원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누군가는 만약에 내가 살아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라면 나도 믿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옥 속에서.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듣고서 믿고 회개할 거다입니다.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눈을 가리고서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귀를 가리고 들려달라고 하는데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회는 지금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변호해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재판장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 재판장 앞에 서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그 길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가 만날 만한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은혜 베풀 때 이 구원의 날 언제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나중에 뭐 상황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뭐가 더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뭐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길이 끝날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로요. 화해한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화해한 자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화해하셨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화평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2절에서는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이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그 재판장과 어떻게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찔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의 값을 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조금 남았을까요?
조금 남아서 조금 더 뭐 해야 될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또 오늘날의 우리들도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또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